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을 가질 때 제가 좀 압도당하는 찬양의 열기에 이 찬양하면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맞는데 여러분의 이 기운에 제가 조금 이렇게 밀리는 듯 해가지고 오늘 제가 좀 기운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누를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눌림을 당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막 여기서 내가 무슨 말씀을 좀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지만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이제 그 말씀 부탁을 받고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보니까 딱 2025년 이 표가 나오더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근데 제가 하는 사역이 제가 이제 단체를 이제 섬기고 있는 게 한국 피스메이커라고 이제 화평하게 하는 일을 좀 하자. 그리고 그 중에 주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9절인데 화목하게 하는 거하고 화평하게 하는 거하고 사실 원어상으로 차이는 조금 있어요. 차이는 있지만 그 본질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 헬라어의 용례들을 살펴본다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가서 화목하게 하는 일. 그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화목이고,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섞어서 쓰기도 하지만 많이 사용하는 용례로 살펴보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평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썼거든요. 그래서 화목과 화평을 합하면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5장 제가 이제 9절만 봤는데 그 산상순에 나오는 팔복 중에 마지막 이제 7번째인데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을 가지고 또 성경 강해를 하신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조금 재밌는 구조예요. 요거를 이제 8가지를 놓고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4개씩 묶으면 요게 한번 여러분들 이제 성경 펴서 보시면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처음에 4개가 있고 5번째부터 9번째까지 8번째까지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또 4개가 되어 있거든요. 요 4개씩 묶음을 이렇게 놓고 보면 앞에 4개는 지금 얘기하시는 화목하게 하는 일과 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앞에다가 하나님 자를 넣으면 요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니까 화목해 하는 일이죠. 근데 이 긍휼이 또 마음을 청결하고 화평하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들어갈 때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이 아주 깨끗하게 아주 그냥 투명한 상태로 뭐 속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가고,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앞에 4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화평이고, 뒤에 4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일어날 때 나타나는 이런 역동들이라고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또 요게 4개씩 묶음을 놓고 연결이 돼요.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이
그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왠지 좀 연결성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또 애통한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애통해야 하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하다. 이건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마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드렸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 마음의 청결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화평하게는 무엇이랑 짝이 되느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막 머리 뻐쩍뻐쩍 들고 막 따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온유함으로 받고,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 뭐 마지막도 그렇게 연결이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나님 앞에서, 의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분을 목말라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그걸 받아들이느냐? 박해가 있다. 그래서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심정으로 딱 세상에 나갔더니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짝이 이루어지잖아요. 쓰다 보니 어쩌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는 우리는 요새 이제 종이가 흔하고 막 복사도 쫙쫙 하던 시대가 되니까 막 쓰다가 쫙쫙 찢어버리고 막 이렇게 야 또 쓰자. 지금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는요, 이렇게 기록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비싼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글자를, 필기도구가 지금 이 시대에 흔하게 돌아다니는 필기도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뭔가를 이제 글에 옮길 때는 많은 생각들과 고민 속에서 순서도 바로잡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야 요거를 이제 글로 적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완전한 구조화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글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지, 막 쓰면서 생각하는 게, 그건 요즘 하는 사람, 요즘 종이와 펜이 흔한 시대에 하는 이 기록의 행위고요.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이런 종이도 없었고, 그러니까 글자를 하나 남긴다. 그래서 마태가 이 글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 따라다니면서 속기록으로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면 막 녹음 테이프 듣듯이 야 이렇게 막, 아니 뭐 예수님 그거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좀 적어야 되겠어요. 아 천천히 좀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 못 적잖아요. 뭐 이러면서 옆에서 적은 게 아니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나중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제자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들이 기록에 남으면서 이게 조각조각 돌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여가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이런 기록이 하나 남을 때 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구절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쭉쭉쭉 읽어 내려가시지만, 이 글이 정리되었을 때는 적어도 이 기록자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순서는 어떻게 잡을까? 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건 맞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이 주님의 의도가 그대로 절단될까? 그래,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셨지. 적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이 내용을 설명한 거지만, 기록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것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갈겨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앞에 네 가지의 묶음과 뒤에 네 가지의 묶음이 하나는 화목이고 하나는 화평인데, 그 생각을 가지고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것을 사람과의 관계에다가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이런 내용으로 나온 것이고요. 이 전체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저는 화평하게 하는 자 같아요. 왜냐하면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려면 그 안에 콘텐츠에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 사람께 청결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이 모든 속성들이 갖춰졌을 때 그 사람하고의 화평을 이룰 수 있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금방 받아주느냐? 온갖 박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이제 마태복음에 정리가 되어지면서 또 다른 많은 생각과 고민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정리를 해나갔을 때 이게 2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중에 오늘 제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요 구절만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화평에 대한 갈망이 참 큽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이 지금 몇 년째 돼도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 사이에 또 이스라엘에서 그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하고 또 이 엄청난 또 갈등이 일어나고 이제 지금 조금 진정되는 듯 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거냐? 또 역시 이러저런 후유증들이 있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파키스탄 여기서 또 충돌이 일어나 가지고 막 전쟁을 하다가 잠깐 한 48시간만 쉬자 그러고 또 싸울 거고,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수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으로 인한 사람들이 이 말이죠. 이 난민들 숫자가요. 우크라이나만 해도 지금 한 370만 명이 국내 실향민으로 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에요. 엄청난 나라 간의 전쟁도 있지만 국지전도 있고. 보통 우리 이제 사회복지 쪽에서 국제 그 원조들 얘기를 할 때 기근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기근의 문제를 얘기할 때 이러저런 보고서들을 보면 이 땅에서 생산되는 곡물 생산량은 이 전 세계 인구들이 먹고도 제가 그 수치를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몇 배가 되는 양이 생산이 돼요. 그런데 왜 굶어 죽느냐? 분배가 안 되는 건데, 분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못 먹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자기의 집을 나와서 떠돌아다녀야 되고, 국제적으로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나라가 없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땅의 현실이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아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이슈도 있고, 집단과 집단 간에, 세대와 세대 간에 막 충돌이 일어나고 온갖 어려움들이 있고요. 이런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경험하고 있고,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어떤 충돌들, 보수와 진보의 충돌들, 이런 충돌들이 일어나 가지고 엄청 힘들게 만들잖아요. 과연 이 화평이라고 하는 평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가? 충돌만이 아니라 단절도 문제예요. 단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제되는 거는 1인 가구가 문제죠. 1인 가구가 1000만이 넘어서 가지고 한 전체 가구 수의 40%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1인 가구가 혼자 살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평화로울 것 같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이랑 안 만나면 안 싸우잖아요. 충돌이 없고. 그런데 우리 사회의 갈등이 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하고도 연관이 있다. 많은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독사가 증가하고. 이런 문제가 왜 그러냐? 이 혼자 살게 되면 오히려 인간관계의 갈등을 줄여주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심리학적인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이 고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심리적인 안정성을 해치고요, 우울증, 또 불안, 여러 가지 이 내적인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사람을 만나 가지고 소통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 가지고 대화하려면 대화가 힘들어요. 어디 가서 이걸 쏟아놓지 뭐래. 그러다 보니까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 그 세대 간의 점차 이제 특히 노인 인구 중에 이제 독립된 세대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나 이런 거를 조금 막 세게 하시잖아요. 연세들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막 하는 게 혼자 사셔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누구랑 얘기할 데가 없고, 그러다 보면 나랑 의견이 맞는 사람들이 딱 생기면 그냥 거기에다가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 놓는 거죠. 저희 어머님도 이제 혼자 계시다 보니까 지금은 몸이 너무 약해지셔서 못하지만 힘이 조금 있을 때는요, 막 그때 그 추운 날에도 광화문에 막 나가가지고 태극기 들고 얼마나 열심히 그래가지고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말리다가 나중에 이게 또 운동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만약에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집에서 늘 정치적인 이슈로 대화를 나누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광화문에 나가신다고 하셨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 계시다 보니까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가끔가다 뭐 저랑 붙잡고 얘기하려면 뭐 원래 아들이랑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냥 말 통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가가지고 그 몸이 힘들어도 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매일 그냥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이게 고립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 원인도 될 수 있겠구나.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복합적인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될까? 오늘 성경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 우리가 뭐 거창하게 학문적인 이론을 들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들이 우리의 화평을 깨고 하는 이런 현실들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이것이 이런 세상 속에 주는 메시지는 뭔가? 한 3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하게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 주로 힘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팍스 로마나 그래가지고 로마 시대 중에서 정말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시대다, 오현재 시대 이러면서 로마의 평화를 얘기하는 시대가 있어요. 근데 그 시대가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박해를 받았던 시대예요. 기독교인의 순교의 피가 표면적으로는 평화라고 그러는 거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단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의 힘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여가지고 그거를 자기들은 평화라고 그러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예요. 힘으로 이루는 평화. 그러나 뭐 로마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천조국 그러는 게 이제 미국을 향해서 천조국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 했더니 국방 예산으로 1,000조를 넘게 쓰는 나라라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이 국방 예산이요 1226조. 제가 연초에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요. 근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국방 예산이 2025년도가 사상 처음으로 60조를 돌파했는데 전체 정부 예산 증가율이 한 3.2%가 되는데 국방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3.6%.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막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국방 예산을 늘리겠어요? 평화를 위해서. 지금 세상에서 쓰는 방법은 그거죠. 왜 미국은 1,000조가 넘는 돈을 그 군사력에다가 쓰겠어요? 평화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 힘으로 평화를 이뤘다는 얘기를 과연 세계사 속에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나라를 주도하는 뭐 로마가 됐든 미국이 됐든 평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걸로 치러야 되는 대가가 엄청난 거죠. 아까 로마 시대에는 그걸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순교를 당했고, 지금 힘으로 평화를 이룬다 그러지만 이 세상의 힘으로 이룬 평화는 그만큼 부작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면서 조용히 해! 딱 이러면 평화롭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평화가 언제까지 갈까요? 그 아버님이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돈도 잘 벌고 막 체력도 있고 그러면 평화가 힘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적인 힘도 빠지고 경제력도 빠지고 그러면 조용히 해! 그러면 아버지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이 소리가 이제 자녀들한테 나오면서부터 이제 아버지도 충격받고 인생의 이 처절한 패배감을 맛보기 시작하고, 오히려 자기가 힘 있을 때 강력한 힘으로 통제해서 이루어진 평화만큼 이제 당하는 거죠. 당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노인 세대들을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노인 남성분들을 젖은 낙엽족이라고 그런대요. 젖은 낙엽족. 이 젖은 낙엽이 게다장 밑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 있을 때 너무 힘을 쓰다 보면 처량해지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젖은 낙엽으로 가면 존경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왕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힘으로 평화를 누리려다가 나중에 그 부작용을 다 온몸으로 감수해내다 보니까 진짜 우리 이 땅의 노인 문제가
조금 더 역설적으로 그분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시절만큼 부작용을 겪는 거죠. 우리 어떻게 나가야 되냐? 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살아갔듯이 다른 사람에게 좀 온유하게 젊었을 때도 살았으면 가족에게 조금 더 존경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누리는 평화들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평화의 방법들은 어떤 평화인가요? 이 세상에는 엄청난 독재적인 파워들이, 이제 전체주의 국가들이 그 리더십으로 이 전쟁과 기근을 협박하면서 이 강력한 리더십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한 대가가 너무 크다는 거죠. 저는 이제 또 만나는 그룹이 기독 실업인들, 사업하시는 크리스찬들 이제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이 막 그 기업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이제 좀 듣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주워 들어온 게 있는데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경영에 있어서 1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제 유태인 계열의 독일 사람인데 미국으로 가가지고 기업 경영에 대한 컨설팅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왜 기업을 컨설팅을 하냐면, 이 사람이 그 1930년대에 독일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게 1939년에 The End of Economic Man, 경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요 히틀러라는 놈 요거 주시해봐야 된다.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도 어디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느냐? 서방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그 책에다가. 근데 그 책이 나오고 진짜 히틀러가 이 유럽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히틀러하고 소련하고 전쟁을 할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응얼응얼하고 있으니까. 근데 피터 드러커는 아니다. 소련하고 히틀러는 손을 잡는다. 왜 손을 잡느냐? 전체주의 독재적인 리더십이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왜 히틀러를 지지했느냐? 전쟁과 기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 끝나고 엄청 못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런 가난과 그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절대적인 전체주의, 당신이 그럼 우리를 지키고 책임져라, 이래가지고 히틀러는요 혁명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온 국민들이 지지해줘가지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예요, 히틀러가. 왜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했느냐? 사람들이 전쟁과 이 가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독재적인 리더십을 선출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터 드러커는 뭐라고 그랬냐? 그런 것으로 인하여 치러야 될 대가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치러야 될 대가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자기는 기업이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기업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인류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 주는 거지, 전체적인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와가지고 확 끌고 나가서 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자기는 기업 활동이 왜 제대로 돼야 되느냐? 강력한 리더십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1930년대부터 하니까 경영학 1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피터 드러커 강의하러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이분은 지금 자기가 자기의 경험 속에서 인류의 자유와 평등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업 활동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시대에 평화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데 와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내줬어요. 왜 내줬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자 공의라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를 완성시켜서 이루어지는 평화여야만 후유증이 없는 거죠.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명을 내대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희생의 자원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고,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가 누구냐? 화평하게 하신 자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화평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델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모델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이 땅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일을 힘쓰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세상으로 간다. 화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밖에 없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이루셨는데 요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온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개하는데 소개하는 방법론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수많은 종교 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데서 이 종교 분쟁이 일어났냐면 옛날 이 제국주의 시절에 또 뭐 강력한 나라들이 뭐 베트남도 그렇고 다 가가지고요. 사실은 뭐 프랑스도 그렇고 저 땅을 좀 따먹고 싶은데 뭐 그냥 가서 딱 하자니 너무 좀 핑계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이 막 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그들은 순교만 당해라. 순교만 당해라. 순교 당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갔더니 거기 있는 토인들이 막 선교사를 죽였어요. 잘 됐다.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를 죽인 저 야만인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겠습니다. 함대를 보내가지고 그들한테 총 갖다 대고 니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선교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화를 이뤘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국주의에 힘이 빠지고 세계 열강들의 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나라들이 독립하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독립운동이 반기독교 운동과 일치된 현상들이 지금 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종교 분쟁이 심각하게 일어난 데들은 옛날에 힘으로 선교했던 데들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참 특별히 보호하셔서 힘으로 선교한 게 아니라 사실 뭐 미국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스스로 성경을 번역하고, 물론 뭐 우리 스스로 번역한 건 아니죠.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한 조선인 순교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 땅에 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이 펼쳐져 나고, 누가 총칼 들고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 미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총 갖다 대고 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뭐 이랬나요? 들어왔을 때 이미 교회가 쫙 펼쳐져 있었어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 끝나고 미국이 들어와 가지고 군정을 실시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재헌 국회의원을 뽑았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을 뽑는데 어떻게 하느냐? 동네 사람들 보고 당신들이 뽑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조선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우리 양반님들이 하면 되지 뭘 우리가 뽑아?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가 있고 대한제국이 잠깐 있었지만 일제강점기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우리의 역사는 단절됐어요. 일제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독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조선시대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투표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 지도자를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미군이 와서 뭘 하려고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알아듣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장로 집사를 다 투표해서 뽑았어. 일제시대 때. 그걸 하고, 그러니까 그 제도를 알아먹는 사람이 기독교인들밖에 없으니까 해방되고 나서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사회 지도자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미군들이 얘기하면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누가 와가지고 니네 이런 제도 해, 니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을 줄 알아, 이래가지고 선교된 데가 아니고요. 일제의 핍박 속에 심사참배를 거부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뿌려가며 교회를 세우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도 종교 분쟁이 없잖아요. 기독교가 강력하게 힘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의 조선인들의 희생과 순교로 말미암아서, 물론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와서 수고했죠. 근데 그 선교사님들도요, 일제 엄청 핍박을 받으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다 쫓겨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강력한 제도와 힘으로 선교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신 그 모습대로 한국 땅에서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2차 대전 후에 다른 나라들은 독립과 함께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미군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반기독교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독교화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많은 순교자들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기독교의 복음이 펼쳐졌고요.
여러분, 이 해방되고 나서 지금 이제 우리 로만 카톨릭하고 우리하고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3.1운동 때 로만 카톨릭은 문 닫은 성당이 없어요. 3.1운동 때 깃발 들고 나온 카톨릭 교인이었고, 왜냐하면 그때 카톨릭 교회는요, 독립운동, 그거는 반정부 운동이다. 이 땅은 일본 땅이다. 일본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반정부, 독립운동이 아니라 반정부 운동이라고 본 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세례명이 도마예요. 도마. 정죄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는 카톨릭 교회에서는 정죄당해서 지옥 간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계속 해가지고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 해벌이 됐어요. 왜냐하면 안중근은 암살자라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 그런 암살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냐. 이게 당시 로만 카톨릭의 입장이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로만 카톨릭은 순교도 안 당했고 그냥 일본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로만 카톨릭은 영향력을 잃고 우리보다 100년도 먼저 선교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기독교는 급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거를 이제 세속에는 미군들의 이 도움과 영향으로 성장을 했다 그러는데, 물론 그 요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전에 진짜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조선인들과 함께하고 일본을 인정하지 않고 조선민족은 독립해야 된다,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우리들은 진짜 일본의 통치에 맞서서 이러저런 저항을 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이런 흘린 피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화평의 방법으로.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슈가 있는 게, 그때 3.1운동 이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본에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농촌을 일깨우자. 그래서 YMCA가 농촌 계몽 운동을 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 지금 다 이 3.1운동 하고 해보니까 세계 열강들이 다 일본 편이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힘을 기르자. 이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요, 시골로 가가지고 막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또 한 그룹이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1920년대 공산주의자들이죠. 거 봐라, 그렇게 만세운동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때 소련,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공산주의자다. 그래서 그들은 무력투쟁으로 나갔어요. 무력투쟁으로 나가고, 기독교인들은 구석구석에서 농촌 계몽운동하고 여성들을 교육시키고 일깨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해방되고 나서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 기독교인들 보고 자꾸 친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일. 저항을 안 했다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 조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기독교인들은 무력으로 항쟁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다고 일제에 순응한 게 아니라 신앙적 가치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었지만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평화를 추구해 나간 것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우리 역사에 대해서 스스로 자꾸 변증의 능력을 좀 갖춰야지,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이상한 사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힘으로, 이 세상의 돈으로, 이 세상의 권력으로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세상의 파워로 강제적으로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낮은 자세로 섬기는 그 섬김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 땅의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가 이 교회의 평화를 지키겠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면서 자신의 희생을 가지고 그 희생에서 만들어진 자원으로 뭔가를 섬겨나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화평을 이루는 거죠. 교회에서도 세상과 같이 세상의 지위로, 돈으로, 권력으로, 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 막 돈 있는 부자만 쳐다보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주머니 털어가면서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쉽게 이룰 수는 있지만, 저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단체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교회의 어떤 갈등들, 분쟁들 이런 거 이제 들어보는데, 대부분 보면요, 쉽게 하려다가 다 갈등을 겪는 거예요. 누구 주머니 좀 두둑한 사람 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희생으로 이런 부분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펼치신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게 지금 이 본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화평의 근원이시다. 또 이 본문에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화평을 맛보는 자, 화평을 누리는 자, 화평을 지키는 자, 화평하는 자. 이게 아니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강의할 때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고 하게자를 일부러 빼놔요. 자,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되게 알더라고요. 조금 이제 예전부터 다니시는 분들은 캐 그래요. 캐. 개역 성경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이제 개역 개정에는 그걸 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영어 번역으로 보면 maker, peace maker 그랬어요. 이 평화학을 공부하는 분들도요, peace 다음에 붙이는 단어들이 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peace keeper, peace maker, peace builder.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요한 칼퉁이라고 평화학의 뭐 노르웨이 사람인데 대가가 있어요. 그분이 주장한 게 요 3단계 평화예요. 피스 키핑을 해야 되고, 피스 메이킹을 해야 되고, 피스 빌딩을 해야 된다. 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그 실천 내용들은 다 따로 있는데 뭐 지금 그걸 강의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는 피스 메이킹이잖아요. 화평을 만들어 간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화평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는 단계로 가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려면 화평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화평을 맛보고 내 마음에 평안이 일어났지만 그 다음 단계로는 나로 인하여 화평이 만들어지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목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해야 된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화평을 하게 하는 일은요, 그냥 예수 믿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뭐 음식 재료 갖다 주고, 자 뭐 이 밀가루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빵을 만드세요. 그러면 그냥 그 밀가루 갖다 놓고 다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빵이 되죠? 안 돼요? 근데 전도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던데, 뭐 우리가 뭐 나설 거 없고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를 한대요. 그때까지 우린 기도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괜히 우리가 나서서 하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이 어떤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는 누가 사람이 도와줘서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서서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신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볼 때는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하라고 시켰어. 전도를 하라고. 왜냐하면 내가 전도를 안 해도 그 사람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하고 내가 전도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관계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 전했다고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럼 가만히 있으면서 그 사람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막 기도만 하고 있으면 예수 믿느냐? 하여튼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는데, 내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나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면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또 연습도 하고요, 훈련도 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은 교회들이 전도 훈련하고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제시할까 막 연습도 시켜주고, 또 제가 오랫동안 섬긴 남서울 교회는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전도 폭발, 아마 전도를 폭발적으로 해가지고 이 복음 제시를 쫙 암송해가지고요. 하여튼 거기 그 교회 이제 다니신 분들 툭 치면 그냥 쫙쫙쫙 나와요. 이 복음 제시가 이렇게 계속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복음 전하는 훈련을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화평케 하는 일 있잖아요. 이거 좀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람이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게, 사람이 화평해야 되는 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음이 녹아져야 화평이 되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목사님들한테 꼭 물어봐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는 전도 훈련 시키냐 안 시키냐 했더니 시킨대요. 그거 뭐하러 시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뭐 그냥 이름 써놓고 마치 밀가루 갖다 놓고 빵되기를 기도하듯이 그냥 그 사람 이름 써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제가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제 기도하면 그 다음 주일날 은자교회 와서 막 등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이 하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심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지금 사명이에요. 근데 내가 전하면 예수 믿고 안 전하면 예수 안 믿는다,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건 내가 한다. 너희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건 니들 비즈니스 아니야. 그건 내 비즈니스고 너희들은 가서 전해.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전할까? 굉장히 예의 바르게, 또 복음을 조리 있게. 그래서 전도 훈련을 왜 하냐면 사실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훈련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케 하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도요, 진짜 제가 해보니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화평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화평케 하는 일을 훈련하고 준비해야 돼요. 대화의 기술도 배워야 되고 협상의 기술도 배워야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온갖 노력들을 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구나.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그거 잘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졌으니까 난 다 됐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집이 화평하게 돼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화평하게 되고 이 지역사회가 화평하게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교회에게 좀 주장하는 게, 교회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우리나라에도 복음 들어올 때 대개 선교 복음을 전할 때 전통적으로 복음과 함께한 일들이 있어요. 뭐 교육, 의료, 구제. 요새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얘기하지만 전통적인 용어로는 구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대개 그걸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교육사업, 이거는 이제 뭐 나라에서 다 세금으로 하고요, 사립학교라고 해도 사실은 사립학교가 운영되어지는데 재단에서 이미 건물을 지어놓은 거 말고는 기타 운영비들은 다 우리 세금으로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 대안학교들이 운영하려면 힘든 거예요. 그 모든 거를 다 그 부모의 주머니를 털어서 하려니까 이 일반 학교하고 경쟁력이 안 되는 거죠. 그 교육도 교회가 거기다가 뭐 갖다 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지역사회에 뭐 장학금 갖다 준다고 한번 학교 찾아가 보세요. 선생님들이 힘들어해. 그거 찾아가, 아니 뭐 이거 말고도 뭐 줄 때 많은데 뭐 당신들까지 와서 우리 귀찮게 하냐,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막 아이고 누구 줘야 되는데 없어서 너무 잘 됐네요. 그 돈 없어서 우리 지금 아무개 학생 돈 못 주고 있어,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갖다 주니까 받지, 그냥 웬만하면 좀 안 가져오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뉘앙스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교육에 여러분들이 뭐 돈 들고 가 살 게 별로 없어요. 의료, 병원에 여러분들이 뭐 돈 갖고 가서 도와줄 일 있어요? 뭐 엄청 잘 벌고 계시는데, 의료 쪽은 이제 뭐 손댈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하는 게 이제 구제,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지 현장에 가서 뭐 이것저것 하더라고요. 뭐 저도 뭐 그쪽 관계 조금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뭐 교회가 안 와가지고 안 되는 일 없어요. 예전에요, 제가 사회복지사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돈이 없었대요. 지금은 돈을 갖다 준다고 그러는데 이걸 쓰려면 아이디어를 내야 된대.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골치 아프지 돈 없어서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교회가 이제 돈 갖고 가잖아요. 그럼 또 이것도 추경해, 이제 돈을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산 하나 편성해가지고 이걸 다 쓰려면 또 절차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 돈만 안 갖고 왔으면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또 이 돈 갖고 가가지고 또 가지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 솔직한 심정이 이래요. 필요한 건 사실 자원봉사지,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돈 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당신들 좀 돕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지역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들 있잖아요. 분쟁들, 뭐 층간소음, 주차 시비, 거기다가 뭐 재건축할 때 또 뭐 이게 재건축하면요 프랜카드가 몇 번 붙더라고요. 하여튼 조합장 물러나라 막 욕하고 그럼 또 한쪽에서는 뭐 하여튼 이런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합장이 3번 바뀌어야 재건축이 진행된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지역 사회에서 엄청난 분쟁과 갈등이 있는데 이거는요 이런 제도 저런 제도 지금 맥히는 제도가 없어요. 결국은 뭘 하느냐 소송만 해요. 소송. 우리나라에서요 이 민사 소송이 1년에 100만 건이 넘게 일어나요. 100만 건. 판사들 숫자가 4천 몇 명인가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판사 1인당 1년에 제가 그때는 통계를 딱 외우고 있었는데 하여튼 1년에 한 400건 정도 판결을 해야 돼요. 1년에 400건. 만약에 1년 안에 판결을 하려고 그러면 1년에 400건을 해야 돼요. 하루에 한 건씩 판결을 해도 1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재판을 갔다 그러면 판사님 얼굴 보는 게 기본 3개월, 코로나 때는 6개월. 여러분들이 법원에다가 사건을 접수시키면 판사님 처음 얼굴 보는 시간이 3개월 내지 4개월 있어야 본다니까요. 막 여러분들은 숨 넘어가서도 돈 내놔, 나는 못 내놔 이래가지고 좋아 그럼 우리 소송으로 하자. 그래서 딱 접수시켰더니 연락이 안 와. 3개월 동안. 밀려서 그래, 밀려서. 지금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또 그런 소송 가는 것들이 뭐 엄청난 사건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어디 검찰 쪽도 뭐 이제 하여튼 그 회복적정이라고 하는 뭐 그룹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포럼을 하는데 이제 좀 들어보는데 그 검찰에 계시는 분인데요. 검찰도요 그 뭐 갈등 치유팀이라고 하는 것을 서울 고검에서 시범 사업으로 해봤대요. 그 담당하는 수사관이 사례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고검에 이 1차가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이건 기소 뭐 이렇게 접수가 힘들 것 같다. 이제 이러니까 이게 왜 사건이 안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항의를 하면 그게 이제 고검으로 올라온대요. 그럼 그건 중에서 피해자, 가해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화해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그 이제 수사관들이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한번 화해를 시켜보는 일을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례 발표를 하더라고요. 사례 발표를 하는데 한 4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PC방에서 뒷사람하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뭐 부딪혀가지고 시비 걸면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다가 뭐 문제가 됐나 봐요. 그건 하나. 그리고 하나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2분이 좀 뭐 얘기를 하다가 옷을 이렇게 받은 하여튼 뭐 시비가 붙어가지고 옷을 그냥 쓰레기통에 확 쳐넣었대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르신 2분이 이제 문제가 된 거 하나. 또 하나는 경찰 공무원인데 경찰 공무원 아내가 이제 산책을 하다가 뭐 개한테 물린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은 또 남편이 경찰이니까 더 민감하게 경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건 처리가 안 되니까 고검으로 이제 좀 처리해달라고 올라온 거예요. 고건하고 또 하나는 80대 되신 어르신인데 2천만 원 젊은 사람한테 좀 사기당한 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에 놀랐냐면 저는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제 고등검찰청 뭐 검찰 그러면 다 무슨 뭐 이제 조폭도 나오고 다 무슨 룸살롱 가가지고 이 재벌 그룹들하고 뭐 얘기하면서 이번 대통령은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사건이 적어도 고검 대검 가서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PC방에서 시비 붙은 거, 경로당에서 옷 집어 던진 거, 공원에서 개한테 물린 거 2천만 원 물론 저한테도 2천만 원은 뭐 용돈 수준은 넘는 건데 소액 사건이라고 그래요. 법원에서는 그 2천만 원 소액 사건이에요. 그런 거가 고등검찰청에 올라왔대요. 항고 사건으로. 그래서 검찰이 그런 거 해결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수많은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무슨 이제 동네에서 이런 시비가 붙으면 다 경찰서 가고 또 경찰서 안 되면 막 검찰에다 얘기하고 이런 사건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검찰에서는 진짜 굵직굵직한 뭐 이 엄청난 문제들 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또 접수시키면요 이것도 안 돼요 이렇게 보낼 수도 없어요. 일단 한번 접수는 해야 돼.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냐 말이에요. 그분들은 사실은 미국 같은 데서는요 이렇게 하려면 이게 개인 돈이 엄청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판사나 검사의 인건비까지 계산을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국가 서비스예요. 법원을 이용하는데 여러분들은 법원 이용료 인치대 정도만 내지 판사님 월급 인건비 계산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세금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경쟁력 있는 고시를 패스한 엄청난 고급 인력들을
PC방에서 세비 붙은 거, 경로당에서 옷 집어 던진 거, 이런 거를 그분들이 해결하고 있으니 그분들도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내가 진짜 이런 고등고시 사법고시 봐가지고 검사 냈는데 판사 됐는데 맨날 이런 문제나 다루고 있고, 진짜 좀 요새 뉴스에 나오는 거 이런 내란 이런 거 다루고 그러면 나름대로 좀 보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뉴스에도 나오고. 지금 그렇지 못한 권사님들이 많아요. 그냥 이런 경로당 사건하고 이 개물린 사건하고 이런,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국가적인 예산에 엄청난 미고 우리 국민들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건수들은 좀 동네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냐? 이거를 이제 ADR이라고 그래요.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lternative가 뭐냐면 법원에서 다루지 않고 법원 밖에서 dispute, 분쟁을 resolution, 해결해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획기적인 대안이 안 나와요. 교회가 만약에 이 지역사회에 이런 갈등들을 우리가 화평케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요 대환영의 대환영. 지금 막 골치 아파 죽겠는데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해결해 준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아주 존경받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더니 괜히 그런 거 하다가 욕먹는데 이쪽 저쪽에 다 욕먹는데. 아니, 욕먹을 각오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경험이 축적이 되어야 실력이 붙어요. 화평하게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델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화목케 했나, 이 원리에 인간과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방법을 가지고 자꾸 실천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안 먹히겠지만 나중에는 교회 그러면 지역사회 문제를 제일 잘 해결하는 집단, 문제가 있으면 교회 갖고 가,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남서울교회 사역할 때 지금 저 강남의 반포 쪽에 가시면 다 재건축이 됐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재건축이 진행될 동안에 교회에서 재건축 문제를 목장 모임이나 구역에서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그 교회 옆에 저희가 살고 있었던 데가 있는데 교회 사택으로 20평대가 있고 30평대가 있었어요. 재건축을 하고 나서 20평대와 30평대의 이 이해관계가 엄청 복잡해가지고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 가가지고 20평대 사람들하고 30평대 사람들하고 하여튼 돈 많은 분들도 싸우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싸우고 복잡하고, 근데 거기에 교인인데 남서울교회 교인인데 이쪽 편에도 있고 저쪽 편에도 있어요. 그러니 구역에서 재건축 얘기 시작하면 잘못하다가 교회 쪼개진다.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저는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20평대도 있고 30평대도 있어서 재건축 가지고 충돌이 일었다. 그러면 교회가 얘기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한번 해결해보자.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20평대와 30평대가 뭔가 획기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화평케 하는 일에 성공을 하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거기에서 수동적으로 괜히 그냥 거기 껴들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 화평하게 하는 자인데.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도 들어가지만 그 안에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많은 갈등도 우리가 복음의 원리로 해결하는 것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해도 좀 자신감 있어 하는 교회는 아직 없어요. 제가 심지어 지금 남서울교회에다가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갈등 분쟁 해결 센터를 지금 만들어라. 거기가 이제 50주년 돼가지고 50주년 기념 사업을 하겠대요. 그래서 그걸 하나 제시했는데 계속 지금 만지작 하고 할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저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뛰어들어서 지금 경험이 축적되면요, 지금 이 사회에서도요, 이 분쟁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시도들을 이런저런 집단들에서 막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압도적으로 탁월한 집단이 아직 없어요. 그럼 교회도 한번 뛰어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진짜 화평케 하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지역사회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사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일을 하면요, 부수적인 효과가 뭐냐면 교회가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 20년 이 사역을 하면서 내가 초점을 잘못 맞췄다. 저는 교회 안에 평화를 위해서 자꾸 노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사도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어요. 안 나가고. 아니 그 예수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랬는데 아니 예루살렘 복음화 끝나야 유대를 가지. 우리가 예루살렘도 복음화 못 시키고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를 간다고 그래? 자꾸 이러고 있으니까 스데반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흩어졌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내가 자꾸 교회의 평화만 생각한 게 이거 잘못됐구나. 교회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갈까 이 노력을 해가고 있어야 우리 교회도 평안해질 텐데 자꾸 우리 교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복음도 전하듯이 너희들이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분쟁들을 한번 화평케 하는 일을 해봐라. 지금 교육도 아니고 의료도 아니고 뭐 사회복지 이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우리가 가서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전문성은 어디에 있느냐? 화평케 하는 일에 있어요. 이런 일을 해갈 때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주장을 하면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단계에 들어가야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냐면 남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꼭 하나님 보는 것 같으네. 하나님 쏙 빼닮았네. 하나님이 계신다면 아마 저런 양반일 거야. 이 얘기를 들을 때 내 말 한마디가 영향력 있고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 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막 추진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얘기를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요 마태복음 5장 9절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화평은 하나님의 모델로 해야 된다. 그리고 화평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만들기 위해서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한 노력과 실천과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해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준다. 불러준다. 간단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역할은 주는 메시지는 크다고 봐요. 은주와 교회, 저는 이름을 들을 때부터 야, 이 심상치 않은 교회다 생각을 했는데 와서 찬양하는 걸 보니까 더 심상치 않은 교회구나. 근데 오늘 메시지를 또 듣는 모습을 보니까 이 교회는 뭔가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지역사회에서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갈등의 분쟁의 현장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뭐 하나님의 말씀 따로 있고 이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건설하고 거기다가 복음의 원리까지 그들이 알아서 천국 가게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저는 이 은자교회가 43년 된 역사를 가지고 역사를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일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힘있게 나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늘 교회 문제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작년 말에 제가 사는 아파트 이렇게 딱 봤더니 아파트 저 엘리베이터에 공지가 하나 붙었는데 주민자치위원 모집 이게 붙었더라고요. 야, 이거 잘 됐다. 제가 막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일단 지원하고 보자.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지원해가지고 제가 강서구 가양 일동 주민자치위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주민자치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보니까 조금씩 뭐가 보여요. 거기 보니까 그냥 그 동네 막 30년 사신 분, 뭐 40년 사신 분, 또 연세들도 있고 그러신데 남자분들은 몇 명 없는데 또 남자들 이렇게 자꾸 봤더니 장로님들이 한 3분 계시더라고. 장로님들이.
나는 또 이제 중간에 뭐 얘기하다가 처음에 목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이제 목사라고 알려져가지고 또 그분들이 뭐 목사님 뭐 이러고 그러는데, 야, 이게 일정한 때가 지금은 이제 아직 탐색전이에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뭐 올해 몇 번 안 갔잖아요. 근데 조금씩 뭔가 이게 요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나서서 좀 주민 자율 조정 기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라고 내가 이 제의를 하고, 그 교육 훈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들을 기독교 바탕이 되는, 물론 거기다가 뭐 기독교 성경 이런 건 안 쓰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화평의 모델을 그들에게 방법론으로 소개해주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이게 주민 자치 개념이에요.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사람들을 선출해서 뽑잖아요. 이게 지금 시, 군, 구 단위까지 됐는데 읍면동 단위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읍면동도 선출하지. 지금은 내가 신청해서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마 이것도 선출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읍면동 단위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신경을 쓰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계속 교회만 계시면 언제 그거 하겠어요? 목사님한테 좀 죄송한데 교회 오는 시간 좀 줄이고 주민자치위원 또 각종 직능단체들 많이 있어요. 가보니까 또 그들만의 리그가 있더라니까. 가보니까 막 거기서 또 노는 그게 있어요. 또 그 세계에 좀 들어가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꾸 교회만 가니까 거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남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을 잘 조절해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지금 그런 일부터 화평하게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펼쳐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진 것으로 보고요.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까지 마무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자교회 43주년을 맞이하여 참 이러저러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의 43년 역사를 통해 흘러온 것처럼 앞으로도 펼쳐지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올해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구호 아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충돌되는 일들이 일어나 이것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일에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원리에 따라 화평하게 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은자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